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19년 3월 17일 3월 셋째 주 예수행교회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며 성에 요동치 아니하실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며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떠한 일보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나를 가르치소서.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오는 것은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실로 행하는 일과 행하지 않은 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씻기시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스테파니 장로가 이렇게 창세기 47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배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을 충만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를 붙드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의 말씀 있죠. 아마 야곱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 야곱에서 이스라엘까지. 야곱은 인명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기도 하고 지명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잊었던 한 가지 사실은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여러 번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했습니다. 비슷하지만 또 다릅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십니다.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라. 구약에 나타난 대표적인 복입니다. 구약의 복, 굉장히 물질적입니다. 여성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겠다고 약속합니다.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생산력이 높아져서 많은 새끼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가지고 있는 땅에는 곡식들이나 과실들이 풍성하게 맺혀진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축복은 자식 축복이며 토지의 축복이며 가축의 축복입니다. 오늘날로 바꿔도 이 축복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는 한 편의 땅도 제 이름으로 제가 소유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구약에 나타난 복을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오늘날은 1차 산업, 농사를 짓는 일뿐만 아니라 2차, 3차, 4차 산업. 여러분, 2차 산업이 땅에서 난 걸 가지고 바꿔가지고 가공을 해서 파는 것이 2차고 3차는 그런 게 없어도 서비스를 합니다. 우리 이민 동포사회의 대표적인 비즈니스인 네일 가게에서 네일 아트에서 손톱을 깨끗하게 다듬어 주는 것은 3차 산업. 그리고 4차 산업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제는 사람이 안 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기계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그게 3차 산업이 아닐까.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 현대를 넘어서서 현대 후기 시대라고 얘기하고 인간이 돈을 벌던 시대를 뛰어넘어서 인간 후기,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땅 하나가 없는데, 그러나 오늘 한국 사회에서 이 땅은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을 만들어낸 도깨비, 방망이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동산의 대표인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아주 물질적인 이 땅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도 여러분 땅의 신학, 땅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땅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풍성한 수확이 나올 것이고 내가 또 소유한 많은 가축들이 엄청난 생신력으로 새끼들을 낳을 것이다. 오늘날로 바꿔보면 여러분들 이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겠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종업원 수가 굉장히 많아져서 10명을 데리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0명, 200명, 300명의 종업원을 둘 것이라는 거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라는 말은 공장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공장을 주겠다는 것이고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을 거라는 것은 공장 안에 있는 기계나 트럭 같은 것들이 한 대, 두 대가 아니라 엄청날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제가 어느 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거기 찬양을 하는데 이런 찬양 가사가 있었어요. 그게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으니까 하나님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날에 약속하신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가스펠송 가사가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제 내가 주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오늘 아침 제가 한번 또 들어봤습니다만 저는 잘 부르는 찬양은 아닙니다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물론 여호수아가 했던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만들었었는데 미국 사람은 이런 가사를 만들어냈을까? 한국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목사님 중에서도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싶은 목사님이 그 살 땅이 있는 건물을 이렇게 여리고성 돌듯이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주일날 새벽에는 몰래 가가지고 막 7바퀴 돌아가지고 사가지고 교회를 졌다라는 분도 계신데 아무튼 저는 뭐 어느 건물이 탐나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에 몰래 가서 돌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제 내가 주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게 꼭 투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오늘날 교회 가서 어떤 사람들이 오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축복에 환장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욕하면서 이런 노래 부르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근데 여기서 그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처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너는 떠나서 가라라는 건데 너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창세기 22장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많다라는 것을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그러니까 수학이 이렇게 뭐 조, 뭐 이렇게 경 이런 게 아마 그런 머리로 하는 숫자가 생겨나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많다는 것을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그런 후손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두 가지지 않습니까? 땅을 내게 줄 것이고 그 땅에서 네 자식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넓은 땅을 차지했고 후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기 전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가가서 그 아내 이름은 사레인데 사라이였는데 사레는 잉태치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게 미리 쓰여 있습니다. But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얻었는데 but Sarai was barren. She had no child.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돌성녀라고 해요. 그걸.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는. 11장에 아브라함이 장가가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 이름은 사라였는데 그 사라는 자식을 생산치 못하는 여인이었으므로 무자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는요,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이 없는. 그렇게 그 사람들도 그렇게 넘겨 어림짐작을 할 수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또는 그것이 신념이 되어서 후손이 없고 땅 한 조각이 없이 방황하면서 이리저리 떠도는 삶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은 제가 아까 자꾸 땅을 가지고 무슨 공장의 수라든지 가축 축복을 제가 기계나 장비 트럭의 수라든지 자식을 가지고 종업원 수를 얘기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두 사람이 똑같이 주일 성수 잘하고 주일날 교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져서 교회 봉사를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할 뿐만 아니라 선교 헌신까지 하는데 한 사람은 지하 전세방이 아니라 지하 사골세에 살고 있고 직업도 변변치 못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몸까지 병이나 고질병으로 병고에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한국에서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을 나오고 한국에서 전직 법무부 장관까지 되고 법무부 장관에서 어느 날 국무총리가 되고 지금은 한국의 제1야당의 대표가 되고 교회에서 전도사님까지 된 사람. 그럼 누가 더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 두 번째 사람이 누군지 알긴 합니다만 그런 사람이 장관이고 국무총리고 신학까지 공부해서 전도사라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도 명백하게 누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인지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유명함이나 부요함이 내가 가진 엄청난 자본력이 힘이죠. 누가 나한테 와서 이거 어려운데 1,000불만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저는 자본력이 1,000불도 안 될 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100만 불, 200만 불, 4천만 불 자본력이
그 다음에 학력, 공부한 것도 힘이 되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력, 권력, 학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등식 똑같아 이꼬르가 됐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난 변절이나 부패나 오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에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47장 본문은 야곱에 가는 거죠. 아브라함 얘기를 하다가 야곱으로 넘어갑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곱. 이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갈고 있던 사람이에요. 왜? 차자가 아니라 장자, 형이 되려고 태어날 때 쌍둥이였는데 엄마 이 자궁에서 태어날 때 세상 바깥으로 먼저 나가려고 애를 쓰다가 싸우다가 밀려가지고 다른 쌍둥이가 먼저 나가니까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발 뒤꿈치라는 말이 야케브예요. 그래서 이름이 야코브로 바뀌었어요. 야코브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발 뒤꿈치라는 뜻은 사실은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우리가 사람들이 걸 때 발을 탁 고는 그런 태클을 건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뱃속에서 벌써 형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투쟁한 사람. 왜냐하면 아들이 둘이 있을 때 아버지가 재산을 상속하면요. 형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거예요. 동생은 3분의 1을 줘요. 반반씩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형이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야곱은 형으로 태어나려고 투쟁했고 그리고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상속권이죠. 그거를 형이 먼저 태어났는데 자기가 차자로 태어나서 이제 차자로 태어났지만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상속권을 빼앗으려고 투쟁을 했습니다. 어떻게 투쟁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데 형이 사냥하러 나갔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전이니까 땅에다가 농사할 줄 몰랐다면 짐승 잡아서 먹는 게 그 사람들의 삶인데 짐승이 잘 안 잡히잖아요. 어느 사람 여러분 무슨 총을 들고 간 것도 아니고 짐승을 잡으려면 며칠을 밤낮을 쫓아다녔는데 형이 가서 못 잡고 왔잖아. 그러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마당에다가 하얀 빵, 하얀 떡을 성경에 떡이라고 하얀 떡을 굽고 붉은색 팥죽을 끓이고 있었다고. 팥죽이라는 말은 스튜겠죠. 그러니까 red bean 그러니까 붉은 콩으로 콩죽을 끓이고 하얀 빵을 구워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도 하얗고 빨갛고 그 다음에 구우니까 냄새가 나고 끓이니까 냄새가 날 텐데 그거 좀 달라고 하니까 오늘부터 내가 형 할 테니까 이거 먹으려면 나를 형으로 인정해라. 왜냐면 지금 몇 초 사이에 태어났으니까 어린 동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형 되겠다 그러니까 그럼 네가 형 해! 하고 먹었는데 그걸 조건으로 잡아서 이제부터 내가 형이라고 이 상속권을 이미 그렇게 빼앗으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 당시에는 무슨 여러분들 문서를 가지고 해가지고 서명을 하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축복이 내려갔습니까? 안수기도로 내려갔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안수할 때에 형이 없을 틈 타서 형의 옷을 입고 형이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염소털을 다 자기 몸에 싹 발라서 털이 난 것처럼 하고 형으로 위장해서 눈먼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축복을 받았다. 그 축복은 안수기도는 한 번 받으면 번복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이 돌아와서 성경에 보면 방성대고겠다.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저 간사한 자 속이는 자 야케브 발꿈치 저 녀석 야곱이 내 장자권을 뺏어갔다라고 하면서 형이 동생을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어머니가 선처해 주신 밧단 아람이라는 먼 삼촌 집에 야반 도주를 한 사람이 야곱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 보면 고양이 피하다가 호랑이 만난다고 갔더니 삼촌도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그 두 딸이 있는데 둘째 딸이 자기 마음에 너무 들어서 그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삼촌에게 얘기했더니 7년간 일해라 그래서 7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혼례를 치르고 그 당시에 신부 얼굴을 볼 수 없었나 봅니다. 가려져 있었는데 신방에 들고 그 다음날 깨어봤더니 자기가 사랑했던 둘째 딸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가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삼촌에게 가서 항의했죠. 내가 결혼하고 싶은 딸은 당신의 딸은 둘째 딸인데 어떻게 언니가 내 곁에서 아내로 왔습니까? 삼촌이 또 얘기하죠. 우리 가문의 풍습은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낸 일이 없다. 네가 동생도 아내로 삼고 싶거든.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또 7년을 종살이를 하죠. 14년. 그리고 또 6년을 더 쳐서 20년간 처가살이 삼촌 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삼촌 집에서 살 때도 야곱은 새끼 중에서 자기가 삼촌의 새끼들을 막 이렇게 관리하면서 얼룩무늬 있는 거 얼룩얼룩한 점박이들은 자기가 갖겠다고 했는데 짐승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미하고 새끼 날 때 그 짐승 눈에다가 나뭇가지 그늘을 막 그 그림자를 흔들어서 짐승들이 새끼 날 때 무슨 특별한 속임수를 써가지고 새끼가 낳는 족족 점박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그냥 흰둥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점박이가 그렇게 안 나던 점박이가 막 태어나서 야곱의 양들이 점점점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치부하여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미워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도 결국은 축복, 재산 증식을 위해서 속임수를 썼던 야곱이죠. 그리고 아내가 몇이었습니까? 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가 허약됐으니까. 그런데 둘째 이 자기가 좋아했던 라헬, 이게 오늘날 영어로 하면 레이첼이죠. 레이첼이 애를 못 낳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 레아를 시기하여 뭐라고 얘기하면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니까 여자가 나한테 매일 밤 와서 자서 내가 좀 애 좀 나게 해달라. 안 그러면 나는 자살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라헬에게 크게 노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이냐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자식은 누가 주신 거라고 믿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거죠. 그래서 라헬이 자기의 몸종을 주죠. 그래서 몸종을 통해서 난 아들을 자기에게 자기 아들이라고 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종 실바를 남편과 동침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랬더니 또 언니 레아도 자신의 종인 빌하를 또 남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본처가 둘입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첩이 또 빌하와 또 실바가 있습니다. 4명인데 몇 명을 낳습니까? 모두 12명이 낳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12지파의 조상인 12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촌들이 시기하니까 야곱이 또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가 삼촌 집을 밤에 떠나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따라잡죠. 거기서 또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는데 과거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 에서가 민병대, 그러니까 군사, 이게 종교군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하들이죠. 민병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전갈이 오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데 야곱이 그때도 머리를 씁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모든 식구와 종들, 양, 소,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리라. 그러니까 다 빼앗게 할 수는 없다 하고 두 팀으로 나눴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종들을 통해서 먼저 형에게 보내면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암염소 200, 암양 200, 수염소, 수양 각 20, 전나는 낙타 30,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낙유 새끼 10마리.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암염소가 200인데 수염소가 20이니까 아마 한 마리가
이 보니까 10배니까 이 암놈을 거느는 새끼를 낳았나 봐요. 그리고 쭉 보내서 가서 내 형 에서가 이거 뭐냐라고 묻거든. 너희는 말하기를 저는 야곱의 종인데 나의 주인인 야곱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야곱 어르신의 주인 되시는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라고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식구들 보내는데 종들 2명을, 그러니까 여종 빌하와 실바,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들을 다 해서 앞에 보냅니다. 그리고 큰아내 레아와 그 아들들을 해가지고 자, 큰아버지 오니까 인사드려라 하고 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이 작은 아내 라헬과 애 하나 낳았습니까? 요셉. 그래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혼자 남았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뭡니까? 야복강의 기도입니다. 야복강의 기도.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요정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로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형 만나러 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야곱과 밤에 씨름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이 환도뼈를 쳤다. 다리뼈를 치니까 야곱의 환도뼈가 깨어져서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다. 이렇게 한자로 표현해서 깨어졌어요. 창세기 33장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설교가 이제 여러분 후반부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저 목사가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가 결론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장면이에요. 물론 야곱의 일생은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이건 지금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됐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구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무슨 모습으로 나타난다? 어떤 동물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에. 그리고 그게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과 사람이 동형, 똑같은 모습, 동성,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신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씨름은 뭘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야복강에서 밤새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이 씨름은 갈등 아니겠습니까? 뭘 싸우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했으니까 이 씨름을 했다라는 거.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밤새 했는데 야곱을 못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못 이겼겠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야곱이 그 갈등에서 꺾이지 않은 걸 보고 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나로 가게 하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let me go 그런 게 진짜 가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신데 어디 우리가 상상 못하지만 어디 가셔야 될 분이 아닌데 이 간다는 표현은 구약 사람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짐승을 각을 떠서 그 각을 떠서 쪼갰을 때 하나님이 횃불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 횃불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욥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옆으로 지나가시나 나는 그를 깨달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배에서 노를 막 젓고 있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더니
막 제자들이 막 놀랐어요. 누구냐? 그러더니 유령이다 하고 놀라더니 예수님 배에 오시더니 예수님께서 지나가려 하심에 그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신이 지나간다는 건 뭐죠?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특별한 표시예요. 그 표현이. 그러니까 지금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야곱이 붙듭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하나님 아니다. 못 간다라면 당신 나를 축복 안 하면 하나님 아니지. 그런데 야곱이 지금 이 지경에 형이 군사 400을 데리고 오는데 그때 또 축복해달라는 축복은 뭡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재물을 더 주십시오. 형에게 지금 550마리의 짐승들을 보낸 야곱이 재산이 더 필요합니까? 아내가 둘에다가 첩까지 둘에다가 자식까지 11인데 더 필요합니까? 도대체 어떤 복을 또 원했을까? 야곱이. 그러면 거기다가 지위를 원해서 명예를 원해서 높은 장관이나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달라고 했을까요? 절대절명이 지금 형이 원수를 갖기 위해서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문으로 마음이 녹아져 심히 답답해서 홀로 남은 이 야곱이 어떤 복을 구했겠냐? 평생 형이 되겠다고, 평생 상속권을 위해서, 평생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삼촌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쟁하고 싸워온 야곱이 지금 이제 혼자 남아가지고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정하라고 했는데 그걸 인정 못하고 나에게 축복하라고 했던 그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동일한 물질적인 축복이었겠는가?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러면 구약에서 나와 있는 이는 많은 물질적인 이 축복은 주어진 게 아니죠. 미래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엄청난 자식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자식이 그에게 큰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자신이 진짜 사랑하는 이 레이첼, 라헬이 낳은 요셉이 색동조급이 없고 형들에게 자랑하다가 형들이 시기해서 인신매매로 애굽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들이 그 염소에 피를 묻히고 그 옷을 들고 와서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 물론 막내 아들, 이 요셉의 옷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가 그걸 보고 마음이 녹아져서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울었다고 해요. 자기 아버지를 염소털로 속였던 야곱이 결국은 자기 아들들이 이 아버지가 편애하는 요셉을 팔아버리고 사실은 죽이려고 그랬죠. 구덩이에서. 근데 마침 루벤이 죽이지는 말자 우리 골육인데 하고 팔아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염소 피로 발라가지고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요셉 옷 아니에요. 우리가 요셉 못 만났는데 짐승에게 잡혀 먹은 것 같은데요. 뭐 이래가지고 속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후의 일인데 야곱이 무슨 복을 받았을까? 근데 그게 모두 그 당대에 그들이 그것을 누리며 살았던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설교는 맺겠습니다. 오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나라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가나안 땅에 엄청난 가뭄이 와가지고 거기 못 삽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당신들 직업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들인가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귀들 이거 양들 데리고 풀 뜯으러 가야 되는데 다 흉년이 들어서 풀이 안 나서 우리가 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황제가 와서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알현을 하지 않습니까? 총리 대신 요셉의 가족이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서 당신 오늘 춘추가 어떻게 되시오? 그러니까 제가 130세.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내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오니라. 이 사람 지금 살 땅이 없어가지고 자기 아들이 지금 있는 나라에 와서 그 조그만 땅덩어리라도 주면 우리가 거기서 살겠습니다 하는 입장에, 여기는 태양의 제국 이집트에 황제가 있는 데고, 여기는 이스라엘에서 조그만 양떼들 데리고 그냥 시골에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는 유목민들인데,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노인? 그랬더니 130년 살아왔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노인네가 어떻게 황제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황제에게, 황제 각하,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병사와 더 많은 제국을 가지시옵소서, 이런 축복을 했겠습니다. 아니거든. 구약의 복, 굉장히 물질적인 복이 있어가지고 오늘 예수 믿는데 이 복이 이런 물질적인 복이야? 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기다리고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받았더라. 오늘 여기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11절에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약속이 130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까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온 아비의 집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먹을 것을 주어 공개하였더라라는 말. 부모를 공개하고 섬겼더라는 거 아닙니까? 130년 이후에 이 130세 노인 야곱이 황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오늘 우리가 신약, 구약 이거 뭡니까? 약이 무슨 우리가 먹는 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뭐 내가 아픈데 신약도 먹고 구약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장난하는 분 계시는데, 이 약속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 축복이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말장난하는 게 아닌데, 축복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바라크인데 약속은 베리트입니다. 자음이 다 똑같아요. 비읍, 리을, 키읍. 바라크가 베리트가 되고, 그 축복이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담대해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라는 기도,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 몸의 병 낫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즉각 주시지 않고 이렇게 긴 기다림의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처럼 가혹한 또는 심한 훈련을 우리를 이끄시는가? 왜 즉문즉답 묻기만 하면, 요청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보시면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으로 오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낙담하지 않고 그 축복을 바라고 기다림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과 야곱,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분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병과 사건과 어려움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메리트,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크, 축복인 줄로 알고 참아내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두 번째는
유행가 가사를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발라드 가수 김범수가 불렀습니다. 돌아온다는 너의 약속, 그것만으로 살 수 있어. 가슴 깊이 묻어둔 사랑, 그 이름만으로 아주 늦어도 상관없어. 너의 자리를 비워둘게. 그때 돌아와 나를 안아줘. 여러분들, 한 사람 연인을 기다릴 때도 돌아온다는 너의 약속만 믿고 나는 지금 힘들어도 그것만으로 나는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그걸로 유행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기다리게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조변석계 변심하는 그 변심한 님을 향하여서도 나는 일편단심으로 기다리겠다는 그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그 약속을 받고 기다리며 그 믿음의 훈련과 인내를 우리가 아낌없이 온몸으로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의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온 성도가 벌써 해를 바꾸며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병약한 자, 아픈 자,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저 자신조차도 속으로 이 아픔 속에, 이 절박한 힘든 상황 속에 이 말씀이 어떤 능력으로 주어질까 의심하고 의기소침하고 힘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견뎌내게 하시고, 결국은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그 눈앞에 누리며 세상에 높은 자들 앞에도 당당하고 신앙으로 살았던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순간을 우리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인데 정말 설교가 길어져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온 올라온 것에 주는 1절과 마지막 절만 찬양하도록 하죠. 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된 것을 증거하게 하소서. 우리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소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주님, 왕이신 주님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온갖 모든 영광과 부귀를 버리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종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저희와 똑같은 사랑으로 오셔서 삶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병 고치시고 교육하시고 훈계하시고 섬겨주셨던 은혜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참된 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저희는 그 보여주심을 따르지 못하고 저희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되려 했습니다. 오래전 그 당시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던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충분히 저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세상적으로 부리려 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안 되면 주님을 비판하며 믿음을 버리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닮고 싶다고 고백하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줄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스스로 왕이 되어 다스리고자 하는 쓴뿌리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고 죽어짐이 우리의 영광인 것을 이 시간 시인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이 나의 자아가 없어지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음을 잊지 않게 하시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결단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맛볼 수 없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믿음의 훈련을 통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한동안 잊었던 십자가의 고난을 저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간섭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셋째 주 예수님께 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특별히 박정배 선생님 이웃 프라미스 교회를 섬기시는데 아침에 프라미스 교회에 예배를 드리시고 또 연약한 예수님 교회를 위해서 친히 악기를 장만하셔가지고 오늘 플룻으로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누려보지 못했던 엄청난 소리를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영광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저희 집에 가시면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인영 집사님 광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정인영 집사님은 지난주에 야구로 하는 키모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호흡이 곤란하셔가지고 그저께 응급실로 다시 가셨습니다. 폐에 복수가 차서 호흡이 곤란하게 될까 하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검사 결과 폐에 물이 차서 호흡이 곤란한 건 아니고 다른 이유다.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을 못하시고 병실로 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인영 집사님 한 2년 전부터 저희와 이렇게 예수의 교회와 연이 닿아서 많은 분들이 집사님을 위해서 암을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를 해주셨고 그 암이 참 쓴뿌리처럼 오랫동안 이렇게 투병하게 합니다만 여러분들 아무튼 계속해서 이분이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때까지 인내하고 잘 참아서 병마와 싸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송가 59장인데요. 59장 1절만 보겠습니다. 59장 우리 박 선생님 아시죠? 성전을 떠나가기 전 찬양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동행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친백성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세상과 짝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친백성들의 심령과 몸과 마음과 가족과 그리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